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 시작해 봅시다. 네, 코로나 사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막 개학이 연기된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개학이 연기되든지 연기되지 않든지 여러분들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해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같이 기쁨 안에서 이런 개학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 배웠을 줄 압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계실 거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도 알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앞으로 한 2주 동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당 같은 분들도 기도를 하곤 하고요. 저희 사찰에서도 어떤 이름을 써서 돈이랑 같이 주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가봐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에서도 하루에 3번 혹은 5번씩 이렇게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기도를 하곤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만큼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과는 약간 되게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그런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한 기도가 과연 그것이랑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한 신학자인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프롤은 어느 날 한 성도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저기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구해야 되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프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시나요? 그러게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프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하고 받는 것의 행위만 지칭하지 않고 그것을 제외한 많은 차원의 성질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예시를 덧붙입니다. 스프롤이 자기의 부부 생활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이제 아내와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했고 많은 시간을 같이 했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관계에서 친밀하고 막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듣는 걸 참 즐거워한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단순히 지식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식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대화는. 이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무언가를 받는 행위로만 끝나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고 우리를 더욱더 알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기도는 두 가지 차원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영역에서부터 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처럼 따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된 분이 있는데 아빠랑 대화를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대화 자주 하시나요? 막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대화는 많을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대화가 많아야 이제 점점 더 친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약속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이게 좀 막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기도래.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잘 모르겠잖아.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의 필요를 구했고 저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친구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내 마음을 드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조금 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 언제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그런 우리 마음의 느낌이 옵니다.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막연해 보이죠? 근데 참 제 여자친구도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여자친구가 참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아버지처럼 기도를 해요.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아빠 나 오늘 좀 어땠어요? 이렇게 막 기도를 엄청 잘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어떤가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뭐, 하나님 높으십니다.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오늘 먹을 걸 주세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없다면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룰을 어기시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막 계속 막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막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막 게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제가 알려준 게 생각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된댔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 저 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로운 분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높은 성적을 받게 해주시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낮은 성적을 받게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막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정의로운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한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 기도했구나 내가 너 성적 올려줄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더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더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무슨 중독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막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셔서 시험 짠, 내가 다 말려줄게 짠, 뭐 이러진 않으신다는 것이죠. 뭐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많은 필요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가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좀 학교를 어렵게 다녔어요. 뭐 집이 어려웠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집도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친구들이 가는 문제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이 솔직히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맨날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한참 이제 성에 눈을 뜰 때거든요. 근데 그런 성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거의 이제 친구가 없이 이제 저 홀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거의 왕따처럼 밥도 혼자 먹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갑자기 친구가 많아지기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가 생기기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의 졸업할 때까지 혼자 지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시냐면요. 그 혼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것을 또 저를 가르쳐주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선한 것으로 저를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기도를 안 했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그거를 항상 불평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혼자고 난 쓰레기야. 나는 뭐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저의 경험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도 있고 환경을 바꾸실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간증을 차곡차곡 경험하시면서 쌓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기도 안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 교회를 다녔는지, 혹은 어떤 상태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혼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공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배워나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걸 같이 해보는 건 어떠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더 성경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시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 가능해지 그것을 통해서 가능해지 아주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거든요. 이런 기독교인들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같이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드립니다.